예,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높아드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부서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로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사실은 어제와 하나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사왕이 우리가 14장, 15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은 오늘 아사왕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16장에서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구스 사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그가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는 구스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바사는 자기의 그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가 이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에 비추어 봐서 여러 가지 외교 정세를 살펴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물러가게 하는 이 일이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나니가 나와서 자신을 책망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옥에 가둔다 할 때 그 옥은 그냥 우리가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문하는 장소, 죄인을 고문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선지자를 학대하고 고문하는 이런 장면들은 아마 이 아사왕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 아사왕은 이 선지자 하나니를 고문하고 옥에 가두는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학대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니가 아사왕이 이 선지자를 학대하는 이 일에 저지르고 나면은 또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까지 억압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한번 죄의 길에 빠지면은 또 다른 죄의 길로 계속 빠져서 우리가 그 길에서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은 41년 동안 유다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4장부터 아사왕이 왕이 될 때부터 이 16장까지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열왕기상 15장 16장에 나타난 이 아사왕의 기록, 이런 것들을 전부 비추어 보면은 아사왕은 아주 어릴 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41년 동안 그가 통치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이렇게 왕위에 있었던 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명 정도 되는데, 다윗 솔로몬까지 합쳐도 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 아사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사왕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피부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에도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원에게 자기 병 고치기를 맡겼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만에 그가 결국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아사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과 정의를 행하던 그런 왕이었는데, 왜 아사왕이 16장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교만했다 등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아사왕의 이 모습을 이 저자가 기록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건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여호와의 눈이 이 인생들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운명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된다는 것을 오늘 한 사람 아사왕의 죽음이 역대 왕들의 기록에 기록되듯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상생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아사왕이 변해버린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가 아주 자기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도 아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아사왕의 이 전략이나 일처리는 정말 탁월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 자기 능력으로 행하고 자기를 스스로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이 일을 여호와 앞에서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악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같으면은 상관없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실현하는 것, 이 땅에서 펼쳐 보이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가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의 의무이고 책무이고 그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자기 뜻대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당신은 망령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니 그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분노, 화나는 것, 이건 뭡니까? 마귀가 주는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흥분하고 들뜨게 하고 화나게 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악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오늘 아사왕이 분노하면 뭐 때문에 분노했겠습니까? 마귀의 장난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주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다 성공적으로 처리했는데 하나님 앞에 망령된 죄를 지었다 하니까 화가 났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엿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화가 나고 학대하고 또 거기에 항의하는 백성들을 또 억압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 믿음은 정말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사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입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던 왕입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15장의 12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일평생 온전한 건 아니죠.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일평생 온전하다고 할 만큼 그의 믿음이 다윗과 같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향한다는 것, 이거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실수,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합리적인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병으로 죽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 때문에 아사왕이 베나닷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간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전심 100%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